행렬이 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두 다른 행렬이 서로 뜻하지 않은 시간에, 예기치 않은 시간에 서로 조하게 된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낫겠다는 그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야, 저분만 있으면, 저분이 한 말씀만 하시면 병든 사람도 나은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흥분에 차서 콧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을 따라오는 활기 넘치는 행렬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홀어미가 된 한 외아들, 그 아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메고 나오는, 우리 옛날 방에는 상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상여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하튼 한쪽에는 죽음을 메고 오는 행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행렬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선 행렬을 부르고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아무리 사랑한다고 한다라도 이제 내 더 이상 품을 수 없는 인생의 출구를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떠매고 갑니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올 때 누구의 도움 없이도 걸어갔던 그 젊은이가 이제는 스스로 걸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떠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한쪽으로는 이제 끝을 향해 가는 죽음의 행렬이라고 한다면, 한쪽은 생명의 행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는 이 두 가지 행렬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생명으로 가느냐 아니면 사망으로 가느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봅니다. 지난주에 권사님 대구로 신방하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83세, 요즘 83세는 많으신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정말 그 몸에 번졌던 그 의사가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포기했던 그분이, 의사는 맥시멈 살아야 3개월이라고 하는데 3년을 한 번도 아프신 적 없는 것 같은 분처럼 우리와 함께 지내셨습니다. 저는 그게 감사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인생의 출구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것이 제 눈에 보입니다. 어느 누구라 거역하겠습니까? 한국에 지금은 잊혀졌지만, 저는 어릴 적에 동네에 한 어른이 떠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상해를 메고 이런 노래 불렀던 거 기억합니다. 딸랑 딸랑 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어야. 우리나라에는요, 한 사람의 출생도 기뻐하거니와 한 사람의 떠남도 온 마을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여도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상여를 오는데 그 상여에는 꼭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꼭두라고 하는 것은 목각 인형인데 거기에는 쉽게 얘기하면 엔젤입니다. 가이딩 엔젤. 그래서 우리가 꼭두 새벽이라는 말 하잖아요. 꼭두 각시라고 그러죠. 꼭두 새벽, 꼭두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가이드한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걸 꼭두를 만들어서 상에 메고 가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라고 하지만, 온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 우리도 그 길 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은 다 없어지고 아까 말한 모차르트 레퀴엠 같은 곡들이 대신하고 있지만 전 그 두 노래 동양이든 서양이든 세상을 떠나는 출국에 나선 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애틋함,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아들의 장례식, 이 외아들의 상여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7장 31절 이에 내려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상여가 나가면 사람들이 어이 어이 하면서 같이 애도했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모습에 보면 이런 모습이 점차 사라지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대가 이와 같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홀어미가 된 이 여인의 아들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뭔가 다르다. 이 여인의 아들의 장례식은 뭔가 다르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느낀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죽은 아들을 예수님께서 되돌려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 홀로 은혜를 입은 이 홀어미의 얘기를 오늘 우리가 통해서 들으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뭔가, 우리는 생명에서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이지만 누가복음 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이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렙다 과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열왕기상 7장에 보면 7장 전체가 그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가뭄이 너무 심하자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졌던 그때입니다. 근데 사렙다라는 마을에 한 홀어미가 있어 아들 하나고 둘이 사는데 이제 딱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 그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자인 엘리야가 와서 나 먹을 것을 다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나도 지금 쫄딱 굶어갖고 지금 아들하고 요거 먹고 우리 죽을 생각 갖고 있는데 그거 놔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말을 들으면 내 뒤주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믿기 쉽습니까? 믿을 만한 얘기입니까? 저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상식으로 이해되지고 다 받아들여진 거, 그래서 그 일하는 거,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나
내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 있는 것 중요합니다. 하기사 이 세상에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많고 상식 이하의 짓들이 많으니까 상식만 해도 참 괜찮거니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상식조차도 뛰어넘는 이 여인이 남은 가루 반죽해서 남은 기름 몇 봉을 쪄서 그걸 해갖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포도 가루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병을 기울여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기름 안 떨어지는 것을 너무 좋아했던 이 홀로 된 여인이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니 엘리야에게 이렇게 탄식하듯 통곡하듯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이 죽게 하십니까? 얼마만큼 정말 턱에 차오르는 얘기입니까? 이 어미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아들 죽은 것이 아들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죄 탓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얘기 듣는 때 맞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제가 지금껏 목회하면서 장례 집례하는 일 중에 정말 가슴 아픈 장례식들이 있어요. 연세가 드시는 것을 우리는 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아직 안 돼서 떠나는 것을 애상, 슬픔의 장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그때는 속수무책이었잖아요.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여기 보세요. 재앙을 내렸다. 과부도 그렇고 이 엘리야도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겠어. 그 다음에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 이 아이의 호흡을 돌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몸을 맞추고 3번의 연거푸. 그건 무슨 어떤 주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차라리 이 아들을 안 데려올려주시면 나를 데려가십시오라고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돌려주십니다. 저는 이 어머니의 통곡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게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온 충신을 잃은 다윗 왕의 통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유언 끝에 보면 그와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용사들의 도움 없이, 함께함 없이는 다윗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다윗은 지금 충신들 간에 서로 반목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여겼던 요압 장군이 그 가족의 일로 인하여 또 다른 충신을 살해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한왕을 모시고 열심을 다하는 신하들 가운데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때로 서로 칼부림하는 일들이 있었다. 결국 죽은 신하를 향한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백성은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리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갔다. 백성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에 지내니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고 온 백성도 울었다. 어느 누군들 이런 애처로운 죽음 앞에서 허허 하며 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다윗 왕은 아브넬을 두고 조가를 지어 부릅니다. 다윗은 용사요 왕이요 시인이었잖아요.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그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발이 쇠고랑에 채이지도 않았는데 악한 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렇게 쓰러져서 죽었는가? 얼마나 가슴을 찌워자는 조가이길래 온 백성이 다시 한번 울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실상입니다. 아무리 충신이라도 할지라도 서로 조그만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죽이는 일들도 생기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요. 아무리 건장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굳건해져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게 인생의 전부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지난 토요일날 제가 새벽기도에 이 보시고란 말이 아신다는 말과 같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단지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꿰뚫어 알고 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계세요. 다 받아들여 주세요. 가엾게 여기셔서, 이 말은 원문의 성경에 보면 창자를 얘기하는 말입니다. 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엾게 여기셨다는 것은 우리말에 애끓는 심정으로, 여인이 울고 있으니 예수님 그래 죽었으니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속이 디디디 끓으시는 거예요. 애간장이 녹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예수님이 느끼시는 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가 함께 있는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우리도 애간장이 함께 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는 거로 지나지 마세요. 사람은요, 겉으로 보는 건 몰라요. 예수님이 보시듯, 예수님이 아시듯.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말, 이런 말이 몇 차례 나오는 것을 보는데, 그거 관련된 말씀들을 보면요, 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과 함께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은요, 그거 자체가 죽음입니다. 어디 가서 먹을 거 찾겠어요? 어디 가서 마실 물 마시겠습니까? 내어달릴 발도 없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좀 닿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이들이 아플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때 이 세상에 상처를 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단지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 갈 때 가보면 정말 모르잖아요. 몽골에 가보면 그 시골에 있는 애들은 교과서가 없어요. 세상에 무슨 학교가 교과서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교과서를 학교에다만 둬야 돼요. 찢어질까봐, 없어질까봐. 그럼 아이들은 그걸 보고 집에 와서 뭘 보고 공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로교에 얘기했어요. 교과서 사서 애들이 방과 후에 와서 보도록 하라. 지금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들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르침 속에서도 기가 막힌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는 사마리아 사는 사마리아 사람 비유, 하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거기에 내용 중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친한 마음이 들어서, 탕자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니, 달린다면 누가 더 빨리 다르겠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는 아주 거지망태가 낸 그 아들, 누가 봐도 모를 그 아들인데, 산발이 돼서 오는 그 아들인데, 더더욱나도 누더기가 되는데 아버지는 보고,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저게 내 아들이구나. 치근히 여기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를 다시 돌아보면 우리는 죽음에서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From death to life,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무슨 표현입니까? 이걸 다 바이탈 사인이라고 그러죠. 병원에 가면 만약에 하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앉혀갖고 막 기계를 붙여놓고 씩 하는데, 이게
위아래로 신호가 오면 바이탈, 살아있다는 사인입니다. 근데 찍찍찍찍찍 하다가 찍, 그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거는요, 죽었던 사인이 다시 살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가서 관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 그 장면 저는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그러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멈춰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몇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말합니다. 회당장의 딸이 지금 아프다고, 예수님 빨리 오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 가는 길에 또 12일 동안 열병을 앓는 여인이 두 안에 인터럽트를 합니다. 지금 급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또 그 여인을 다 치유해주고 하는데, 집에서 와서 뭐라고 했냐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곁에서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한번 우리 선언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 두려움이 우리 삶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몫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두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은 우리의 몫이 아니야. 우리의 몫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들의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이 허허, 저 미친 사람 보게나.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잠자다니 저 제정신이야? 빈정거리고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다 내보내세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요, 믿음의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내보내야 돼요. 다 내보내신 다음에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시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가라. 쿰. 어찌 이뿐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나사로의 얘기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죽음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음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풀어서 가게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어나라 한 젊은이 일어나자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말씀이 마치기 전에 정말 이제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다른 어떤 선물을 주고 다른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이 어머니의 마음에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무엇을 줬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돌려줍니다. 준다란 말은 그 밑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단지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돌려주십니까? 그것 가지고 뭐 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에서 사망으로 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인생들입니다. 성경이 두 번 이 바이탈 사인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물학적인 죽음을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할 때밖에 알 수 없어요. 사랑하면 살아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에 같이 해온 귀한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고백하는 것은 그분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분께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두 다 강건하여서 정말 함께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다하고 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이제 주의 사랑하는 귀한 딸이 우리와 작별 인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깜깜한 땅 속으로, 죽음 속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로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이 주님의 엄연한 사실을 믿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일을 결코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이제는 사자의 행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뒤따라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는 그 대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